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상현 전사님부터 나와서 한마음교회를 다녀온 뒤에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어요.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썼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마음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어떻게 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제가 많이 또 도전받고 또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있어서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마음교회를 다녀올 때쯤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가진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 시간이 그냥 허비되지 않고 뭔가 좀 진실되게 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좀 그래도 알게 모르게 고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강조했던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라는 그러한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즉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높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내 삶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임을 아는 것이구나, 즉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그냥 보내지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가치 있는 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참으로 아주 가치 있는, 그리고 너무나 진귀한 시간이고 장소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와 아들, 이 가정까지 모든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몰랐지만 이게 조금 더 가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내가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았더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겠지만 이것이 가치 있음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또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뭔가 또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손길이 있었음을 느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이면 조금 더 가치 있겠다, 진실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나 모임이나 그리고 찬양에도 그냥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여기에 찬양이나 예배나 모든 것에 시간들,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조금 더 드려야겠다. 그럴 때 이것이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마음을 또 알고 또 거기에서 또 진실된 예배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열정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나를 더욱더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말로만 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삶으로서 나타나고 거기에서 진실된 가치가 나타나도록 그것이 필요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헛되이 보내게 되는 시간, 또는 이제 주로 이전에는 컴퓨터를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이제 뭐 컴퓨터를 했을 때 그래도 뭐 뉴스를 보고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가 궁금해서 많이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찾고 했는데 그런 것이 몰라도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찾게 되면서 요즘 많이 찾았던 게 성경책과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뭐 일반 소설 이런 것보다 신앙서적을 많이 찾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거기에서 또 어떤 고통에서 이겨냈고 어떠한 것을 또 경험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죽이는 일이 없이 하루를 좀 더 가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 많은 것들이 행해지게 되고 이제 또 좋은 모습으로 원래 그 선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셔드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 배우는 중이며 그리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찾아보니까 성화의 과정이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화라고 하는데, 현재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참으로 또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해 나가야겠다, 그런 또 다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세워가는 그런 복된 우리 전사님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음에는 기쁨이가 나올 텐데 마이크를 좀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유상현 전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참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귀한 전사님 사역이 뛰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쁨이가 또 간증 준비했다고 그래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을 몇 주 전에 이렇게 줬는데 읽고 독후감을 적어온 거를 읽어주면 되겠어요. 기쁨이 나올 때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음악 좀 틀어주고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한기쁨입니다. 목사님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하셔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은 20살 KT 언니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간다를 가서 1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2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정을 나누고 생활하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KT 언니가 추운 밤 도심에 있는 슈퍼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스웨터와 간단한 간식거리에 나무 십자가를 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1년 뒤에도 소년이 기억하고도 감사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T 언니는 사소하고 작은 일로 도와줬는데 다니엘이라는 그 소년은 그것으로 날마다 기억하여 KT 언니를 축복해주고 다시 보고 싶어 했다는 점을 보면서 저도 꼭 큰일이 아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저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 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뭘 도와달라고 한다던가 친구들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을 제가 보았을 때 귀찮다는 생각에 무시하거나 싫다고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고 해주기가 싫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KT 언니가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결심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KT 언니가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돕는 작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는 사진에서 KT 언니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간다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간다에 있는 것이 아주 행복하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는 식사 때마다 아빠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를 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처럼 저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독후감을 잘 썼어요. 네. 우리 기쁨이가 앞으로 큰 일꾼, KT보다 훌륭한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빠 우리 믿음이도 하나님께서 계획에서는 이름이 너무 좋죠. 믿음이. 예. 믿음이 충만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진수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홍정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충만함으로 큰 은혜 주셔서 지금도 큰일하지만은 앞으로 여장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 가족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정 전사님 나와서 간증할 텐데, 갔다 온 일은 좀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늘 충만하기 때문에 간증이 은혜가 되는 간증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원 3학년 김수정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는 많이는 안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실습도 하고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거든요. 그래서 이젠 좀 성장하는 교회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탐방을 여러 곳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유성중학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성장할 교회로 지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목사님께서 또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간증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또 간증거리가 좀 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저녁 예배부터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딸이 고3이라 딸은 못 가고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예배 참석했는데 막 찬양과 기도가 정말 뜨겁고 이렇게 압도적이랄까 그 분위기가.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간증들, 성도들 간증들이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 보고식으로 간증이 있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도 우리 이렇게 하듯이 간증하고 나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참 이렇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예배 기도 다 끝나고 이제 저희를 이제 인도한 간사님과 또 이렇게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새벽까지 막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저희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그런 성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지체의식으로 하나 되는 거,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또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합심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체의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뭔가, 그 힘이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또 이렇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간증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가, 또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더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됐고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거,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정말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정말 놀랍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 사무엘은 저도 잘 아는 선교사님 아들인데 정말 그 사무엘이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정말 이렇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그 주권신앙을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인생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갈 때 사람이 얼마나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참 소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또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킨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에 이 권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또 그 말씀이 뭐 한마음교회 성도들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런 제자들도 변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들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한마음교회도 똑같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거기 한마음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정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거, 이 자체가 죄고 이 죄의 싹이 사망인데, 정말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이 세력 앞에서는 비켜갈 자가 없고 예외가 없다는 것, 참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정말 제사함과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또 제사함을 통한 자유함이, 또 구원의 감격이 정말 임하기 때문에 누구나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그 안에 참 만족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떠한 사단의 송사나 사망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좀 간증을 하자면 참 놀라실 수도 있는데 참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2002년도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MRI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그 판독 결과가 두 군데, 그래도 아주 유명한 병원, C병원과 S병원에서 뇌종양 말기 이렇게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그것을 알면 너무나 충격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등에 염증이 너무나 심하게 생겨서 병원에 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사진 판독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이제 조직 검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면 제가 충격스럽게도 머리를 밀어야 되고, 또 정말 이 부분 절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이런 상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막 충격을 받았죠. 저도 이런 일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도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을 들었는데도. 근데 이제 조금 잠잠히 있으니까 아, 정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적인데 신기한 거는 제가 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안 들고 아까 김성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음에 평강이 이렇게 쫙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평강이 임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근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이게 그 동생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달려가서 고쳐줘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이틀 동안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그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막 원망을 한 거예요. 왜 일찍 안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막 예수님 원망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고 그러고 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의 그 장면들이 저한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절구절 하면서 그 정황과. 그래서 제 마음에 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 저도 막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저의 가족들이 믿지 않고 제가 믿음의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막 중보기도가 대단하게 일어났죠. 그때 저 이전에도 없었고 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기도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기도가 막 일어났는데 정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제가 막 그런 기도를 막 누워가지고선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막 제 마음도 감동시키고 막 성도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저 막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갖고 잘 모르거든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막 저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들이 막 성령에 감동받아서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새벽마다 밤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그렇게 믿고 이제 조직검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조직검사하고 최종 이제 이 판결은 세균성 농양 때문에 이제 제 신경과 모든 게 마비되고 이런 증상이 왔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조직검사로. 그런데 이제 농양은 세균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직검사하면서 주사기로 이렇게 채취를 하면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머리에, 뇌에.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항생제로 다스려도 되지만 이게 조직검사하면서 그게 이렇게 확 퍼져버려서 응급 뇌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7시간 반 동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갔고 막 온 가족들과 막 성도들과 막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수술이 진행돼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제가 이제 깨어났는데 마취해서 깨어나고 나니까 막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 머릿속이 막 완전히 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신경과 세포들이 막 광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막 그런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막 가족들은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거 이제 살아났다고 그게 이제 살았다는 비명이니까. 그래갖고 제가 막 중환자실 거쳐서 2인실 거쳐서 6인실 거쳐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정말 경험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서서 회복되는 동안 제가 사실은 이제 운동신경하고 시신경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걷는 게 사실상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게 뭐 아주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어려워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도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희 남편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 주신 거 그것만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2002년이라 월드컵 경기가 막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래갖고 막 병원에도 강당에다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막 환자들도 다 가서 응원했거든요. 근데 막 저도 휠체어에 이렇게 막 실려갖고 가서 막 응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막 그 사람들의 응원하는 모습이 막 제 눈에는 성령님께서 막 저를 위해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제 막 영적으로.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 막 힘이 돼가지고서는 그걸 보고 또 이제 막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4강 신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막 걸어서 곧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갖고 저는 제가 걷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한 줄도 모르고 막 저 혼자 막 보조기 갔다가 막 걷는 연습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병원에서 막. 이렇게 보조기는 제가 이렇게 못 걸어도 이렇게 막 의지하고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막 다리 질질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저는 이제 제 믿음으로 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제 믿음으로. 그런데 진짜로 1주, 2주 가면서 제가 걷게 된 거예요. 막 처음에는 펭귄처럼 막 완전 한 발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다 저보고 펭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정말 이렇게 걷기 연습한 지 한 2, 3주 되니까 제가 조금씩 걸어서 나중에 이제 3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쯤에는 완전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병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막 간병인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는 그 막 6인실에 뭐 환자들, 간병인들, 가족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빽빽하게 와 있었는데 막 저를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 사람들이 막 케이크를 사다가 막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제 퇴원 전에 막 초를 하나 꽂고 이제 새로 태어난 한 생명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퇴원 축하합니다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저를 이렇게 퇴원하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것도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 가진 자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정말 어떠한 이 사단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또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내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런 저도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거를 더 리얼하게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에 내 인생과 내 남편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못 맡기고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렇게 온전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듯이 저한테도 이 사건은 선이 됐고 또 저희 남편에게도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었고 또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제가 태어나니까 자기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헛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선을 이루셨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또 병원의 의사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의 이런 이 기적 같은 회복이 의료 학계에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한테 정말 이제는 온전하게 나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대원도 이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 간증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는 그 강한 또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대원에 와서 또 오늘 또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기는 우리 유성중앙교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굳게 뿌리내리고 또 변화와 능력과 생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들 모두가 또 이제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또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주의 청년들이 아주 이 세대가 정말 음란하고 제약되고 이런 세대인데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정말 제 춘천 한방교회로 저를 보내셔서 또 이 목사님 또 이제 이 목회 방침이랑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활신앙으로 모두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래 다녔던 사람한테 갑자기 저 춘천 갔다 오라고 해도 힘든데 막 온 사람한테 제가 오자마자 가라고 했더니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수예배 때 감사하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수정 전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과 또 아동부 사역 그리고 가정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런 체험을 주셨는데 그 체험을 기초로 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4절부터)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 모든 사람 이 표현이 굉장한 거죠.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거의 제한을 안 둬요. 차별을 안 돼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했다. 모든 사람 속에 나는 안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모든 사람 속에 안 들어간다. 없지요? 이게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서요.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나는 아니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예를 들어서 빵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유, 내가 빵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안 죽었지.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 빵이 지금 1000개나 있는데 오늘 뭐 몇십 명 왔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는 안 오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안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러면 누구든지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기가 막히게 속여놔가지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는 아니겠지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성, 부정적인 의식,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이 믿음이다는 믿음. 네, 믿음. 우리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봤습니다. 갈렙은 전천후 신앙,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의 뜻이 공격자. 그 이름만큼 용감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이 없었고 다수가 반대 얘기를 해도 굴하지 않았고 또한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니다. 전천후 신앙. 과도로 있죠. 과도로 사과 5000개 깎아도 과도는 괜찮아요. 과도가 뭐 닳거나 과도가 부러지거나 과도가 3500개쯤 깎았을 때 과도가 갑자기 사과처럼 물컹물컹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수천 개 과일 깎아도 과도는 견고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육신, 세상, 악한 마귀, 수많은 도전적인 환경을 당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과도 같아요. 다 뚫고 나가고 갈렙처럼 전천후 신앙, 오뚜기 같은 신앙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살아계신 주님.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 네, 우리 교회가 갈렙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요, 뭐 학력에 있어서나, 뭐 다른 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치명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허우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신앙? 허우대만 멀쩡한데 그 안에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 문제가 오면 팍팍 구라치는 거예요. 감투만 있지 믿음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 아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정탐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그런데 막상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와서는 전부 다 헷갈려버리고 10명의 정탐꾼. 근데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였거든요.
각 지파의 대표. 그러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요, 르벤 지파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장정 46,500명. 시므온 지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이 59,300명. 갓 지파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45,650명. 그러니까 이 10명의 그 정탐꾼, 이 두령이 4만 명, 5만 명의 대표였다면, 군인 대표였다면, 지금으로 치면 사단장이나 군단장쯤 되는 거예요. 별 2개나 3개. 사령관이에요, 사령.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한번 별 3개, 별 2개 탁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지휘관인데, 세상에 정탐 나갔다가 와서는 완전히 쫄장부가 돼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없어서. 결정적으로 다른 호우대는 멀쩡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갔다 와서 헛소리만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핫바지 인생 되는 거예요. 바지 사장. 아무 실속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성이 견고한지 큰지, 또 땅이 기름진지 아니면 투박한지, 사람의 인구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고 오면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럼 가서 확인하고 그 땅은 이러이러 합디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요. 안 봐도 되는 거 열심히 보고, 걱정하지 안 해도 될 열심히 걱정하고, 그래서 엉뚱한 복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킨 분이 모세가 가서 거기가 대체로 어떤 상황인지 갔다 와서 얘기해라.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 와서 했어요. 왜냐면은 믿음이 없으면요, 마귀가 맘대로 공격해요. 맘대로 공격해요. 제가 가만 파악해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마귀가 딱 보면은 허점이 너무 많아요. 권투를 하는데 손 내리고 있는 선수하고 비슷해요. 손 내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럼 저쪽 상대방 선수가 더블 백 때리듯이 막 콱 때리고. 레슬링 선수가 말이죠. 믿음 없는 선수는, 믿음 없는 사람은 누워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선수가 얼마나 마음껏 공격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군인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농락해 먹는 거예요. 마귀가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어디까지 건드냐면 정체성까지 뒤집어 버려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내가 누군지. 그것까지 헷갈린 겁니다. 내가 누구였더라. 까먹게. 지금 정탐으로 왔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각 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떤 땅인지 시찰하러 가서 어떤 상황인지 딱 가서 보고 와서 보고만 하면 되는데 헷갈려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가서 그냥 상황만 파악하고 오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뭐 하러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뒤흔들어 버려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제대로 보고했어요.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갖고 우리가 하나의 이 견본을 갖고 왔는데 이 포도를 보세요. 포도송이, 어마어마한 포도송이, 그 땅에서 나온 과일을 가져가지고는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 거민들은
엄청 강하더라고요.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다 힘이 커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자손 고인들을 봤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만일에 전쟁하면은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 땅에 거주민들은요, 우리가 마치 갔을 때 호랑이 입에 들어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맹수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꿀떡 삼켜버릴 거예요, 그들이. 거기는 삼키는 땅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분들의 키가, 평균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큰데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요. 아마 그분들도 생각하기를 메뚜기가 지나가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잘못 왔어요. 이게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말들을 꾸시렁꾸시렁 원망, 불평을 섞어서 넋두리를 늘어놓은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회중은 그동안 출애굽에서 1년 넘게 죽을 고생해서 이 광야 건너가지고 젖과 꿀이는 땅을 차지할 줄 알고 왔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 절망, 실망, 허탈, 망연자실, 우리 망했다, 죽었다, 나 어떡해, 이런 상황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는 결정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 처자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서 그 노예 삼을 텐데 저들이 우리가 여기 온 걸 눈치채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그동안 모세, 아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리고는 여기까지 온 것이 분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는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인데 여기 있지 말고 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잘못한 하나님, 그동안 잘못한 모세, 그동안 잘못한 아론, 우리가 따르지 말고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된 밥을, 만찬상을 차려놨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게 얼마나.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 과정이 다 지나가고 그 40년 그 전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며 처음으로 첫 번째로 그 신명기 1장에서 안타까워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때 성실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 안 해도 될 이 고생을 하게 됐다. 책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인생을 고생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고생을 연장시키면서 하고 하여튼 못 될 것만 용케 찾아가요. 왜? 마귀가 믿음 없는 사람은 마음 놓고 공격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가장 답답해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그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리더들을 세상 못 쓸 사람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게 배은망덕한 사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고, 우리가 어찌해든지 정말 이 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 믿음이 있었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 앞에서 그 술렁대고 있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얻으리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저는 만용이다. 돈키호테다. 저는 허풍이다. 허풍.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허풍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결부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10명의 정장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 자기들이 본 그 모습과 자기들의 생각을 와서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늘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결부시켜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겨나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확 찢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진실성을, 자기들의 정말 이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옷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정말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함께하리라고 한 함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마지막 장 24장에서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걸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을 싹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큰 믿음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믿음 갖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교회 저 입구에 가면은 A4지로 양면 앞뒤 복사해가지고 복음 내용 해놨잖아요. 그걸 갖고 읽으세요. 공동계시, 우리 교회 공동계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홈페이지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헤로딘 홈페이지 본 사람. 유성중앙 진역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 좀 남기세요. 새롭게 다 단장했어요. 진례받은 사진 다 올라가 있고 다 있어요. 꼭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하면 돼요. 그럼 믿음은 우리 갈렙 같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네? 갈렙 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A4G 그거를 앞뒤로 자꾸 읽어보고 또 공동 게시판에 그 아주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자주 듣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제 감격으로 올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비유로 얘기한다면은 축구 팬들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축구나 뭐 해외 축구나 골 장면 있잖아요. 골 장면 즐겨 봅니까 안 봅니까? 축구 팬은 즐겨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뭐 똑같은 걸 왜 맨날 봐? 그 뭐 골대 안에 공 넣는 거 그거 뭐 무슨 재미로 보나? 축구를 좀 알면 축구 팬인 사람은 저쪽에서 넣을 때 또 이쪽에서 막 헤딩으로 막 그때마다 감격이 있고 정말 재미도 있고 그래서 말이죠. 그죠? 야구도 그래. 야구 방맹이로 공을 때려서 뭐 이대호 선수가 몇 번째 뭐 홈런이다 보면은 뭐 막대기로 뭐 공 때려서 뭐 멀리 치는 거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공 던져 좀 딱 쳐서 하는 거 그거 막대기로 공 치는 거 야구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뭔 재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야구를 아는 사람은 딱 소리 맞고 공 막 아치를 거리면서 저 관중으로 날아갈 때 골프도 그래요. 골프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 그러대. 골프를 왜 치는지 모르겠다고. 괜히 공 이렇게 해서 또 구멍에 이렇게 넣었다가 들어가면 또 그거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치고 왜 그러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골프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모르니까 괜히 잔디밭에 가서 치고 가서 주워오고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홀리는 한 번에 딱 쳐가지고 그 멀리 200m, 300m 있는 곳에 다 공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비석을 세운다고 그래요. 기념비. 네. 그리고 뭐 그날은 뭐 모든 비용을 다 내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생일만큼 중요한 날로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읽을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 참 놀랍게 배운 것이 뭐냐면 10년 동안 그 김성로 목사님이 설교가 똑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그 교회를 관찰한 공성일 목사라고 있어요. 그 교회 상주하면서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관찰한 목사님 그래요. 정말 자기도 신기하다.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매 설교 때마다 하는데 목사님은 그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하고 교인들은 10년 동안 밤낮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적으로 듣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게 홀인원을 딱 치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피차가 내. 내용은 늘 같은 얘기지만 내용은 골프공이 저 구멍에 들어간 거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시시한 게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한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증거를 주셨다.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실제와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믿을 때, 누릴 때, 동행할 때 놀라운 감격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생생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 위하여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렵게 믿지 말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니 단순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큰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